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20장 1절에서 21장 8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 11번째인 아브라함 10번째로 옛 본성이 나타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역마차가 보스턴으로 가는 중에 매서추세츠 주의 내륙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더운 여름날이었고 마차 안에는 손님들로 가득 차서 모두들 저녁 이른 시간에 도착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위가 심하였으므로 마부는 그의 말들을 어떻게 평상시보다 더 많이 쉬게 하면서 갔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가 말을 더 빨리 몰지 않는 데 대하여 초조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차의 한 모퉁이에 있는 한 사람의 신사만은 잠잠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마차는 길고 가파른 언덕에 올라갈 때 부서지고 그들은 내려서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새로운 사건은 손님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었으나 그 신사만은 기분 좋게 행복하게 걸으면서 속 태우고 불평하면서 언덕을 올라가는 그들에게 좋은 기분을 회복시키려고 때때로 농담을 하며 같이 걸어갔습니다. 이 신사는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그 도시에 일찍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고 견뎠습니다. 한참 걷던 한 사람이 그 신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그와 같은 괴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그 같은 침착을 잃지 않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신사는 그때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업과 자신은 주님의 보호 아래에 맡겼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보스턴에 도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것에 참고 기쁘게 복종하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괴로움과 불평으로 불유쾌한 날이었지만 그 신사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날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날을 참지 못함으로 그의 아들과 관련된 두 번째 시험에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창세기 16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는 1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꼭 아들 낳기를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을 낳을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되어 아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라의 여종 하갈을 위해 첩으로 삼았고 86세 때에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의 사라를 통해서 아들 하나를 안겨다 주도록 계획하셨던 계획을 알지 못하므로 14년이나 빨리 아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21절에 명년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귐의 장소인 헤브론을 떠났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애를 낳을 거라고 말을 해줬는데도 그는 떠났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땅인 mamre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곳에 거할 동안에 하나님은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땅, 하나님과의 사귐의 땅인 헤브론을 왜 떠나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세속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향하여 남방으로 이사 갔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고난과 지역적인 사건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항상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첫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한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0장 1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곳으로부터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하였고 그랄에서는 잠시 머물렀더라. 어떤 이유로 인해 이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여기를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헤브론을 떠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소돔의 멸망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있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25년 동안의 신앙생활에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어느 곳을 가든지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사악한 땅이라 할지라도 아마 아브라함은 또 다른 새로운 제단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세상은 나와 상관이 없고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 일을 한다고 해도 나는 세상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신만만해집니다. 적어도 25년의 신앙 경험이 있으니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했을 텐데 물어보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자기 스스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오클라호마 유니버시티 근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된 얘기 또 한번 합니다. 그때 거기는 300~400명씩 모였던 때입니다. 자체 교회도 있었고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로 하여금 거기 오면 전 됐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거기서 다 초청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기도한 결과 못 가게 하니까 주님도 그러시지 여기 30명 놓고 자꾸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지. 저도 한번 나래를 좀 펴고 싶다 이랬습니다. 거기 가면 지금 한 600~700명 모입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한인들이 많이 오고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그러고 싶었었어요. 집이 못 가게 하니까 가면 뭐가 문제? 가정이 문제가 됩니다. 스스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못 간 거죠. 그래서 다른 분을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큰 거를 뭘 하려면 먼저 주님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땅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떠났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지 25년인데 이걸 못 지키겠는가 하나님하고. 이런 자만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또 부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정말 자만심이 있잖아요. 장로님들, 신앙이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25년 전 이집트로 피난 갔었을 때 그 당시의 수치를 재현한 것을 볼 때 경험이 미숙한 젊은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성숙하고 풍부한 신앙 체험을 가진 장성한 자의 실패를 오늘 다시 보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2,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 말할 때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 되리니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임이라 하시더라. 25년 전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귀근을 피해갈 때 사라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매우 아름다우니 나의 누이라 하라. 그들이 나를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집트 왕 바로는 사라를 취하여 드렸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사라를 돌려주라고 명함으로 바로 왕은 사라를 돌려주면서 재물을 주어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이집트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니 25년이 지난 이때 똑같은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간 25년의 세월에 걸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신앙 생활을 정말 성장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걸쳐 날찬하셨고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손을 주며 그의 후손들이 셀 수 없이 별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25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아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실 것을 아브라함은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왜 신뢰하지 못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만큼 했으면, 신앙 안에서 자랐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안다면 그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다 아시는 거예요. 보고 알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죠. 죽을까봐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랄 왕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이 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때로 우리의 믿음의 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 때문에 자신의 아내의 명예를 저버렸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씨의 어머니가 될 아내를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포기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 자기 부인을. 과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난 장에서는 소돔성을 멸망하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아무리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무장을 항상 튼튼히 하게 함으로써 악한 자의 공격에 빈틈없이 경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종말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가톨릭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것을 하려니까 좀 힘들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한 도시를 말이에요. 한 도시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어린애부터 어린애기까지. 그 처참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가서 설명하기로 하겠는데 한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보는 앞에서 애들을 집어 던져가지고 두개골이 파괴돼서 거기서 죽어요. 그걸 어디다 던져 먹이냐면 개와 돼지에게 줍니다, 먹이로. 끔찍해요. 그런 게 인간들이 그냥 해요, 막. 2차 세대전만 해도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수녀와 신부들이 군인 옷을 입고 우스타시아 옷을 입고요.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 숨겨져서 그렇지. 근데 책은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러할 때 우리는 과연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때 캐톨릭에 들어가면 다 살았어요. 여러분 침례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거 아세요?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세례 받으면 돼버리지, 뭐 지금같이, 그렇죠? 세례 받은 들 어떻고 침례 받은 들 어떻다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주님을 배반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세례 안 받겠다고 그냥 물속에서 장사돼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가 있잖아요. 참 이 시대는 주님을 따르기가 힘든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 같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신사참배 얼마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940년대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다, 지금 하면 우리 가족 편한데 뭐. 내가 저게 재고백하면 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참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잠깐 참지 뭐. 이까짓 거. 교회 안 나가는 거 잠깐 참지 뭐. 꼴 보기도 싫은데 이러면서 안 나올 수도 있죠.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사악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빈틈만 생기면 그 틈으로 온갖 세상권들이 파고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서 온갖 육신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역시 옛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줍니다. 창세기 20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내 아버지 집을 떠나 유랑하게 하셨을 때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친절이라.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나에 대해 그는 나의 오랍이라고 말하고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아브라함은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범죄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이전에 이미 이 죄를 계획한 것이었고 또 그 후에도 결코 이 죄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회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또다시 똑같은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고백, 회개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준비가 없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아이고 나 죽는구나 하고서 얼른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부인을 내줄 수 있습니까? 나 세상에 죽으면 죽었지.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예뻤는지 몰랐지만 사라는 너무 아름다웠고, 따라서 어디를 가든 사라의 미모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의 미모로 인한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보다는 사라의 미모가 더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벨론을 떠나기 전에 미리 자신이 실패할 것을 예정해 놓은 셈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과거에 지녔던 옛 습성이 얼마나 끈끈하게 따라다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끝까지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참 거짓말 잘하고요,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참 남을 의심을 많이 합니다. 참 이상해요. 화 잘 내는 사람은 남 화 잘 내고요, 성경을 의심 없이 보라 그래도 자꾸 의심만 가는 사람은 과거에 의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소매치기 하는 사람은 저 사람 속에 얼마나 돈이 있을까 하고서 소매치기 하려는 마음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건대요. 옛 본성의 세력은 옛날에 우리 습관은 결코 파괴되지 않고요. 단지 기회를 노리면서 잠깐 동안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활동을 멈추고 있는 사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계기가 되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7장 한번 잘 읽어보세요. 7장 8장까지. 7장 22절 24절 보면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절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잡아오는 것을 본다. 지금은요 사도 바울은 자꾸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다른 한편에서는 괜찮아 이까짓 뭐 죄야 이렇게 자꾸 속삭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23절에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자꾸 간다는 거죠. 난 자꾸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그거 뭐 한 번 정도야 뭐 이렇게 자꾸 속삭인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자꾸 가게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 했습니까?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한탄했습니다. 왜 내가 이래야만 되는지. 옛 습성이 옛 습관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으면 이렇게 절망스러운 표현을 했었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옛 제약된 습성이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늘 긴장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옛 모습은 언제고 다시 고개를 쳐들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할 것입니다. 가나안 헤브론에서의 24년간은 아브라함을 깊은 신앙생활로 이끌었습니다. 감히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없었는데 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옛 본성으로 하여금 고개를 쳐들게 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해이해진 신앙심, 해이해진 기도의 그 열정, 죄악된 환경이 옛 본성을 자꾸 재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보면서 눌러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서 눌러야 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봉사하면서 그것을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신앙이 해이해졌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옛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행위가 옛 습관, 옛 모습을 쫓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심과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옛 본성은 굶주린 사자와 같이 기회를 엿보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자신을 날마다 쳐서 말씀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완전히 벗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신앙 안에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낙심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있음을 봅니다. 참 하나님은 멋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거 가지고 왜 주님 안 주시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다 그랬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왜 주님 저 아직 이렇게 안 줘요? 아니 주님 보여주실 때는 정말 거짓말에 저한테 7,000명 주신다고 약속됐던 분이에요. 뭐냐 이거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회자로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주님 이렇게 되다가도 참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그렇게 아니해 주실지라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저 7,000명 준다고 그랬을 때 날고 뛰었어요. 그런 거 받으면요 정말 기분 좋아서 막 바울과 같이 쓰겠다고 그랬던 우리 주님이셨거든요.
지나갑시다. 자,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또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찾아오시고 2절에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정하신 때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뭐 신앙 경험이니까 말씀. 주님께서 내가 즉시 너에게 오리라. 어떨 때 요 즉시가요 지금일 때도 있고요. 바로 이게 먼 훗날 즉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즉시 주신다 그러니까 쪄가지고 막 그랬는데 20년이 흘렀거든요. 저도 곧이라는 말도 꼭 그렇습니다. 곧 오신다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곧이라는 것이 주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곧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게 시간대, 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시간은 우리가 만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곧이 주님의 시간의 때지 우리의 시간의 때는 아닌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시간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때, 여기 보세요. 그에게 말씀하신 정하신 때라 그랬습니다.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때가 되면 줘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만이 최고의 길이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즉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더라. 4절에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째에 할례를 주었더니 이제 생각이 났나 보죠. 할례를 주라는 말이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약속이 수반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사실상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바라보고 언제 준다는 약속 없이 기나긴 세월을 인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따라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24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곳에 머물렀으나 그들의 장막에는 약속의 아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면에서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이름, 지위, 명예, 명성을 가졌고 그 밑에는 수많은 종이 있었고 자신이 기르는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원하는 특별한 한 가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여겼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라 아니라 하였고 그래서 언약의 아들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25년의 세월을 보낸 후 하나님은 드디어 이삭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실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의 출생은 인간 아브라함의 그 끈질긴 신앙심, 변함없는 순종 등이 만들어낸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실패에도 그래도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가는 그 신앙심,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순종하고 가는 그런 신앙심, 여기에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소망을 버린 오로지 믿음을 통한 25년의 인내와 바람이 이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이미 늙어버린 자신의 육신을 보면서 느끼는 인간적인 갈등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과 능력을 믿는 신앙으로 끝내 극복하고 기다린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승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믿으며 또한 인내로서 이 모든 역경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변함없고 끈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적합한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변함없이 끈기 있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